보통 크고 강하고 거대한 것을 가리킬 때 골리앗이란 표현을 씁니다. 크레인 중에서도 육중한 것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K1 최홍만 선수는 테크노 골리앗이라 불렸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영선의 국민의힘 후보와 맞선 이재명 후보를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골리앗의 원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3m에 육박했습니다. 최홍만보다도 70cm 이상 큰 키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우리 밀대걸레 한 손으로 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창날만 7kg인데 그 창을 치어리더 쥐희봉 돌리듯이 만지는 장사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였습니다. 이 최강 전사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와 대치해 있습니다. 골리앗이 말하죠. 아무나 나와라. 1대1로 승부를 내자.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 중에 한 명이 이기면 우리가 다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항복해라. 이게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모욕은 히브리 말로 히라프인데 옷을 벗기다는 의미입니다. 그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듯이 사울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욕적인 언행에도 사울의 군대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포상금을 걸죠.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내 딸을 주고 많은 재산도 주겠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세금을 다 면해주겠다. 우리 지난주에 다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포상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쿡쿡 찌르면서 네가 한번 나가봐라. 사울의 군대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는 이거죠.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이전에 양치다가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는데 너를 그 짐승의 한 마리처럼 죽여버리겠다. 보통 호기가 아닙니다.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서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실소를 금치 못하죠.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마치 나를 개로 생각하고 나왔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골리앗이 먼저 움직였죠. 이었고 다윗이 빨리 움직이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물매에 감아서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구척 거인이 먼지를 일으키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죠.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이에요. 그런데 왜 정규군인 사울의 군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어린 소년 다윗은 해낸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다윗은 겁이 없었고 사울의 군대는 용기가 없었다. 2번,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사울의 군대는 믿음이 없었다. 3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2번은 없어요? 네. 뭐 다예요. 이거 사실 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군대는 생각이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다윗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만 봅니다. 그래서 우와, 저 골리앗 봐라. 저 골리앗 키 좀 봐라. 입고 있는 투구와 갑옷의 무게는 내 몸무게만 하겠다. 저 들고 있는 창 좀 봐. 저 칼은 어떻고. 그 앞에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는 방패를 든 저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집중할수록 골리앗을 보면 볼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다 죽었네. 우리는 다 파리 목숨이야.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과 한번 붙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에게 생각을 집중할 때 생기는 비극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앞에 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계신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상력 속에서 다윗은 싸움을 이겼습니다. 너의 목을 내가 벨 것이다. 이미 다윗은 그 생각 속에서 골리앗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47절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세 구절에 하나님, 여호와란 표현이 6번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창과 칼을 바라보았다면 다윗도 두려웠을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에게 집중한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골리앗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만큼 이런 줄 압니다.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코로나가 만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골리앗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생각하고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야, 나 참 무력하구나, 나 참 무기력하구나, 이런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자식이 골리앗일 수 있거든요. 넘어서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야, 얘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러나 그 자식을 내가 넘어서지 못해요.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 누군가가 나에게 골리앗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꾸 보고 그 사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화만 나요. 분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골리앗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입시생들은 6월 모의고사 치겠죠. 그러면 수시 원서 이제 어디 쓸 건지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9월 모의고사 치면 이제 뭐 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앞에 골리앗입니다. 취업도 해야 되지요. 또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걸 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주는 어려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대함을 생각하면 내가 작아져요. 못 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추억이기도 하지만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가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일에 발목이 잡혀서 그걸 넘어서질 못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이 골리앗일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거대한 골리앗이죠. 사람이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은요, 에베레스트, K2, 캉첸쿵칸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산이라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산을 사람들이 잘 넘지 못해. 내 한계, 나의 변하지 않음, 나의 미숙함, 내 약함, 이걸 잘 넘어서지 못해요. 내 몸의 연약함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있는 약함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만 씁니다. 이렇게 되다가 나는 저렇게 돼버리겠지. 그걸 넘어서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쌓은 경제력이 골리앗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나빠진 건강, 흔들리는 직장, 어려운 사업, 속썩이는 남편, 실망시키는 아내, 문제를 만드는 자녀, 무능한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더 억울하고 더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 이 시편 62편을 다윗이 언제 썼을까? 그 시기를 모르지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시편 62편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런 표현 나옵니다. 담이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담은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늘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울타리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타리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담이 넘어지고 그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넘어지려고 하는 담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흔들흔들거리는 울타리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이거 훈련이거든요. 제 후배 있어요. 3년 후배인데 혼자 교회 나왔어요. 엄청 신실했어요.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 어머니 교회 안 나오고, 형들, 누나 다 교회 안 나오고, 그 제 3년 밑에 후배만 교회 나왔어요. 얘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집에서 주여 이래요. 그럼 형들이 한 번씩 딱 쳐다봐요, 이렇게. 아버지. 그 어머니가 네 아버지 죽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제 후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몸에 익었어요. 있으면 주여, 아버지. 이 골리앗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앞에 딱 버티거든요. 그때는 주여. 그렇지 않으면 그 골리앗 앞에서 넘어져요.
하나님 바라봐야 그 골리앗을 넘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골리앗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골리앗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골리앗은 거대하거든요. 언제나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골리앗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하는 거, 그건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담이거나 숙제거나 의무 아닙니다. 그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소그룹을 모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골리앗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골리앗에게 계속 눌립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애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그 모든 생각은 일장춘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어 갈 것입니다. 부모는 애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교회도 그거 너무 잘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도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사울의 군대처럼 그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 골리앗을 맞서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알려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 이건 코에라는 이 히브리 말을 썼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두커니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맥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또렷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감 같은 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건 비상이잖아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새는 독수리래요. 독수리. 브리테니카 사전 보면 독수리는 지상 4,000m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백두산 몇 미터예요?
2744.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시고. 그 백두산보다 높이 가는 겁니다. 비구름은 지상 1000m에서 만들어진대요. 독수리는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있죠. 이제 우리 그 골리앗 앞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골리앗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같이 찬양하십시다. 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해보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우리 두 손 들까요? 내 맘이 힘에 겨울 때도 이전보다 더 또렷이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